제가 지도하는 청년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님께서 임종하실 때가 되어서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서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아버지가 따로 불렀습니다. 내가 교회 가지 않겠다고 하면은 너에게 유산을 물려줄 것이고, 그래도 계속 교회에 다니겠다고 하면 내게는 유산을 하나도 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산을 받아야 될까요? 교회를 가야 할까요?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유산을 받고 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니면 될까요? 이 청년이 죽음을 든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임종하시면서 겁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자녀에게는 유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티모시 켈러라는 사람이 그가 쓴 살아있는 신이라는 글에 보면 현대인은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와 기독교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로 애쓰는 방법이 5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신앙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의식의 수준이 높아져 가면 갈수록 기독교의 하나님과 신앙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방법은 사회적으로 또한 강제적인 방법을 써서 묵살해 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북한애처럼 교회와 교인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독교와 신앙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는데 잘못된 설명을 통하여서 신앙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는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서 비난해서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을 버리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신앙이 혹은 교회가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데, 국가의 분열을 조장하는데 앞장선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 교회나 교인들의 잘못된 점을 끝까지 추적해 가면서 집중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논란의 쟁점으로 삼아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의 신뢰가 떨어지고 성도들의 신뢰가 떨어지게 함으로써 신앙을 버리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5번째는 신앙을 개인적인 취향으로 간주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요 개인의 취미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김치찌개 좋아하는 사람이 된장찌개를 왜 안 먹느냐고 이 된장찌개를 자꾸 권하지 않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이 왜 자꾸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으라고 하느냐, 개인적인 취향이요 개인적인 취미인데 왜 자꾸 강요하느냐 이러면서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거절합니다. 이를 볼 때에 세상은 우리들에게 쉽게 하나님을 믿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형제들까지도,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아예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인생에 더욱더 유익하다고 그것을 따르라고 제안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어제 오늘의 일들은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없애하려는, 약화시키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주변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 약화되기를 바라는 사람,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의 신앙을 논쟁거리로 삼아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신앙을 버리도록 만들려는 그런 사람, 신앙을 개인의 취향이나 취미로 전략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십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중반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본문은 위에 붙어있는 설명과 같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번에 이 위기의 상황을 잘 대처하려면 하나님을 인생의 피난처로 안전한 지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새가 급할 때에 자기 산으로 도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전한 처소를 마련해 놨으니까 그곳으로 빨리 도망을 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피하면 안 된다는 그럴듯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상황이 너무 긴박하다고,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늦다고,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후회하고 죽고 망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상황의 급박함을 강조하고 빨리, 지금은 신앙을 가질 때가 아니다, 빨리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미 악인이 지금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먹잇감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에 숨어서 지금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 화살을 놓기만 하면 됩니다. 상황은 매우 긴박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앙만 고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긴급하게 도망가야 될 이유를 드는데 일단 살아야 뭐라도 할 게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른 번역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초가 송도리째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롭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유대적 개념에 보면은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살고 봐야 할 게 아니냐, 살아야 뭐든 할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죽는다, 망한다. 그러니 빨리 우리가 마련해 놓은 이 안전한 지대로 피해라. 제발 이번만큼은 교회 가지 말고 내 코앞에 있는 다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이런 말입니다. 영국의 천재 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의 무덤에는 이런 묘비명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악인들이 쏘는 화살에 맞아 죽기라도 한다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뭘 할 수가 있겠느냐. 먼저 살고 봐야지. 신앙생활도 예배도 내가 먼저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살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내가 먼저 성공해야만 교회생활도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신앙을 내려놓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만 궁리를 하고 집중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지금은 대학이 급한데, 지금 너 고3에 대학이 급한데 일단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교회 가도 늦지 않다. 뭐 1년만 안 가도 얼마든지 대학생활 하면서 너 앞으로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대학에 떨어지면 창피해서 어떻게 교회 가겠니? 자녀들을 설득합니다. 일단 취직을 하고 나서 교회 가도록 하자. 먼저 먹고 살 기반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성공하는 것이 급하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해도 늦지 않다. 인생이 하루 이틀 1년 2년 살 것도 아닌데 일단 지금은 성공하고 생활의 기반을 안전하게 마련해 놓고 난 후에 신앙생활해도 늦지 않으니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매우 허다합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길을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귀에 들리는 권면이나 충고가 과연 성경적인 전반적인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계략이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움직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마치 하와를 사용해서 아담을 넘어뜨린 것처럼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공경에 처했습니다. 누가 다윗에게 피하라고 권합니까? 다윗 옆에 있는 사람, 다윗을 위하는 사람, 다윗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형제, 내 가까운 친구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상황이 지금은 너무 안 좋다, 지금은 너무 급박하다, 우선 살고 봐야지,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 이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걱정스러운 듯이, 우리를 위한다는 듯이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진심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잠시 하나님을 버리고 살다가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다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될 것이 아닌가. 아버지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예 아버님 편안하게 보내드리자 말 한마디 하고 유산 받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 정말로 맞는 말입니까? 일제강점기에 많은 교인들이 이 말에 사실은 넘어졌습니다. 목사도 넘어지고 많은 중직자들도 넘어지고 교인들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의 터를 일부러 무너뜨릴 아무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려는 터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을 버려야 할 상황이 온다면, 잠시라도 내 신앙을 내려놓아야 될 상황이 온다면 차라리 터가 무너지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생키의 비치가 쓴 코바디스라는 소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과거에 아마 영화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절정에 달했을 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지도자인 베드로만큼은 살리고 싶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야 우리 로마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사도님, 제발 로마 교회를 위해서라도 잠시 로마 이 도시를 좀 피해 있으십시오. 이 박해 때만 잠시 피해 있으십시오. 베드로 사도님이 살아야 우리 로마 교회가 삽니다. 눈물로 간청을 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환난을 그러면 지나갈 때까지만 당분간 몸을 피하기로 하고 밤중에 로마시를 빠져나갔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했는데 찬란한 태양빛을 보는 순간에 태양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급히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쿠어바드시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 여러분 아시죠? 내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나오니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하여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한다. 내가 로마 도시로 들어간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한참 동안 고개를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앉지 않고 그렇게 앉아 있다가 마침내 결심이 선 듯이 몸을 일으켜서 자기가 오던 길로 다시 돌이켜서 로마로 향합니다. 로마로 향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다는데 나도 따라가야지. 예수님 그곳에 가신다는데 나도 따라가야지. 교인들은 간청합니다. 사도님 잠시만 피해 있으십시오. 로마 교회를 위해서라도 잠시만 피해 있으십시오. 당신이 살아야만 교회가 삽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백성을 베르고 나오니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한다. 베드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로마로 돌아간 그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달림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고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로마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십자가에 순교했다는 것은 교회 역사가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교부는 그것은 기록에 베드로가 자기와 같은 시간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아내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내가 자기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격려하기를, 여보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순교의 장으로 들어가면서 여보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아내와 함께 순교했다고 그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디로 가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잘 되면 축복이요, 그렇게 하다가 못 되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죽으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순교입니다. 한 번은 다 죽는 것인데,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이런저런 형편으로 죽는데,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사고 나서 죽는 것이 아니고 순교하여서 천국에 가는 것이니 이 또한 얼마나 가문의 큰 영광이고 개인적으로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 내가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시간을 피해서 신앙을 버리고 도망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계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라면 그 장소 그 시간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제한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는데 너희는 어찌 내 영혼더러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주변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안전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로 피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하나는 세상을 살피고 다스리는 분은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세상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살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어디가 더 안전한 장소이겠냐는 겁니다. 4절의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여기서 성전은 하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 두루두루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안전한 곳을 잘 알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을 더 잘 아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피한다고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을 통해서 단련시킨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4절 하반절과 5절의 상반절에 보면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감찰이라는 것은 살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훈련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위기 환경의 원인을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도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받는 동안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오히려 기도의 무릎을 꿇게 만들고 기도의 삶을 살게 만들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도록 만드는 훈련입니다.
최경철이라는 분이 같이 걷는 여행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아이가 있었는데 약 한 8개월 넘어선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싱긋싱긋 웃고 하니까 8개월 돼서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이 아이가 손으로 이렇게 엉거지춤 부엌 문을 잡아서 열고서 엄마를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유독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책상 다리가 짧은 안전뱅이 그런 책상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스탠드도 있고 연필꽂이도 있고 계산기도 있고 잉크도 있고 책상 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아이가 그 낮은 책상을 이렇게 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다리에 힘주고 일어나서 기대어 가지고 그 책상 위에 있는 여러 가지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상 옆에다가 조금 뜨거운 주전자를 이렇게 딱 아버지가 놓아놨습니다. 위험을 가르치려고, 이런 거를 만지면 위험하다, 그렇게 가르치려고 아이 손을 살짝 대도록 옆에다가 그렇게 두었습니다. 이 아이가 뭣도 모르고 그 주전자를 살짝 가지려고 됐는데 뜨겁거든요. 반사적으로 손을 떼면서 눈이 커지고 입이 삐죽삐죽거리면서 꽝 하고 울더랍니다. 한참 뒤에 상에 이제 다른 편에서 놀면서 힐끔힐끔 저쪽 편에 있는 주전자를 쳐다봅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넓은 곳 중에 상 기퉁이의 주전자가 내 마음에 거슬리는가 보는구나. 서 있는 곳이 넓어도 마음이 편치 않아 하는구나. 주전자가 여전히 그곳에 있어서 아빠 엄마도 염려되지만 알아두어라 아가야, 종종 우리 삶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있지 않단다. 우리 삶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있지 않단다. 또 가지고 싶은 것을 만지지 못해 속상하면서도 시 돌아 서버리는 일은 잘한 일이야. 마음이 가지 않는 것과도 공존해야 할 삶이 우리 인생이란다. 그리고 가지지 않고도 살아가는 것이 지혜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원치 않는 뜨거운 주전자도 있습니다. 그 가지고 싶은 것인데 뜨거워서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갖지 않는 것도 그거 잘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음이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존해야 될 것들이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지혜입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아버지도 자녀가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 어려움의 훈련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하물며 하나님인들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연단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뜨거운 주전자를 옆에 놓으시면서도 우리를 연단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어려움의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훈련으로 인한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신앙을 버리고 일시적인 안전한 지대로 도망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피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것이 자신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으로 그가 믿었고, 사람이 만든 다른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전한 피난처로 삼고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고, 훈련의 기간이 힘들 때에 오히려 인생의 터를 붙잡느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절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마침내 망하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의 7절의 말씀입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기서 그물을 던진다라는 말은 비 오듯이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불과 유황을 비 오듯이 내리는 겁니다. 태우는 바람이라는 것은 그 광야 지형의 배경을 아셔야죠. 광야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뜨거운 바람이 땅의 풀 한 포기까지 다 태워버리는 건조기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렇게 불과 유황을 비 오듯이 내려서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풀 한 포기까지 태워버리는 뜨거운 바람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을 벌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안전하겠냐는 거예요. 악인들이, 아니 사람이 만들어준, 진심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만들어준 그것이 무엇이 안전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질 텐데 어찌 안전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사람들이 아무리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어 놓았어도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늘 안전한 처소로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그들이 늘 가만히 막고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을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피해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안전한 지대는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안전하다고 하는 곳은 다 무너졌습니다. 오직 살아남는 길은 롯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만이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안전지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만이 불과 유황과 뜨거운 바람을 피하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만이 안전한 피난처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라는 말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념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칼빈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하나님이 주신 잔을 제각기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잔에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고 믿는 자들의 잔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 잔은 자유롭게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연회석의 잔이 아니라 반드시 모두 다 마셔야 하는 운명의 잔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전한 지대로 피난처로 삼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있는 그 잔에는 그들이 반드시 마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지대라고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의 손에 있는 잔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갖고, 믿음 마음속에 갖고 교회만 잠시 내려놓으면 안 됩니까? 잠시 교회 가는 거는 잠시 중단하고 그저 내 마음에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묻는 분이 계시겠죠. 우리 신체 중에 새끼 발가락 하나는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새끼 발가락은 균형을 잃을 때에 이렇게 비틀거리고 균형을 잃으면 즉시 뇌에다가 균형을 지금 잃으려고 합니다라고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뇌는 급하게 양발 근육의 신호를 보내가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근육을 수축시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짓둥거리며 넘어지려다가 안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 발가락이 없다면 쉽게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의 작은 신체 중에 하나인 새끼 발가락도 몸의 균형을 이루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하물며 교회이겠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루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지켜주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를 잃어버리거나 교회를 등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균형을 이룰 수가 없고 마침내 쓰러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지키지 못하는 믿음인데, 그 교회를 다녀도 지키지 못하는 그 믿음을 교회를 떠나서 잠시 머물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잘것없는 교회를 공동체에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지키지 못하는 신앙을 예배를 떠나서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겠습니까? 찾지 않으실 겁니다. 교회만 잠시 내려놓고 믿음은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것은 사단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잠시 교회 가는 것은 멈춰놓고 지금 급하니까 인생의 터가 무너지려고 하는데, 진짜 인생의 터는 내 삶에 그 무엇이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대학에 들어가는 그것이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직장을 못 얻는 것이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것이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교회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면 온갖 도둑이 다 들어옵니다. 뚝이 무너지면 흐르는 물들은 논으로 밭으로 다 흘러가서 범람해서 농가 밭을 다 망가뜨립니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삶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내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은 남아있을 것이라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사단은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마치 뚝이 무너진 것처럼, 울타리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를 범람해서 공격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무차별적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터가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라면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는 이런 신앙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고 먼저 살아야 인생의 터가 세워져야 하나님도 믿을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주변의 소리,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구나,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고 먼저 살고 봐야지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우리를 향하여 달콤한 그럴듯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때가 하나님께로 피할 때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될 때인 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먼저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혹 내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터를 세우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안전한 피난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